12번째 에베소서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들의 그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좀 긴 내용입니다. 담고 있는 컨텐츠들이 좀 많은데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주제는 이 한 가지 맥락으로 다 묶여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원리 안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핵심을 붙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도들의 바뀐 신분을 오늘 본문은 정확히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강력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어둠의 일과 빛의 일, 어둠의 일은 어떤 말에 대한 부분들과 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빛의 일도 역시 또 말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우리의 행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체 말씀을 다 아우르는 원리로서 우리 빛의 자녀들이 살아갈 행동 지침과 그 원리를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내리라 그리고 열어라, 이 두 가지 원리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오늘 주신 본문 앞으로 같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1절과 8절은 방금 말씀드렸듯 성도들의 바뀐 신분을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또 8절에서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죠. 공통적인 것은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가 성도들의 바뀐 신분을 말할 때 아버지가 바뀐 사람들이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상관없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삶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을 계속 에베소서에서는 옷을 바꿔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신 모습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를 볼 때 구약 시대의 제사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사실 구약 시대의 제사 현장은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고상한 예배가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충분히 우리가 그려집니다. 끌려 나온 짐승들의 그 울음소리들과 괴성들이 들리고요, 성전 뜰에 흘려진 그 동물들의 배설물들이나 굳어버린 피들, 그리고 그 위에 눌러붙어 있는 오물들이 보입니다. 냄새는 또 어떻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동물들의 살을 태우고 내장을 태웠어요. 당연히 성전과 그 주변은 그 단백질 타는 냄새로 자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들이 향기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무엇을 태우느냐가 아니라 왜 태우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 냄새들을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대속의 십자가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희생제사와 생명의 일들의 중심이시고 완성이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만나게 되는 어둠의 일들과 빛의 일들을 구분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는 이 빛의 일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11절에서는 어둠의 일을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열매, 즉 생명의 전달과 생명의 증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 생명을 전달하기 때문이죠. 길가에 핀 민들레 한 송이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위에 자신의 씨앗들을 얹어 생명의 연결을 시키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어둠의 일은 그 어떤 생명의 전파나 증식의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3절은 이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성적인 죄들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마음속으로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말고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5절에서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죠.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은밀히 행하는 이런 모든 성적인 죄들은 당시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런 이방 신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참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의 일들 중에서 말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4절과 6절과 7절 이 세 절에 걸쳐서 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겠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 헛된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추한 말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되는 말이고, 희롱의 말은 말 그대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거겠죠. 그리고 헛된 말은 유익하지 않은 말, 공허한 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주일에 한 남자 집사님이 아주 반짝거리는 그런 넥타이, 특별한 색깔의 넥타이를 교회에 메고 오셨어요.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꼭 그럴 때마다 직접 가서 이렇게 뭔가 코멘트를 해주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좋은 데 가셨나 봐요. 딱 밤무대 스타일이십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쑥 찌르고 가신단 말이죠. 근데 물어보면 전 전혀 악의가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이에요. 전 절대 나쁜 의도로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들은 적어도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열매 없는 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집사님 정말 감각이 남다르십니다. 아니 그런 특별한 넥타이가 어떻게 집사님이 매시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매치가 되네요.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성적인 부분이 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다 어둠의 일인데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면서 이제 중요한 빛의 일을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바울이 말을 하려면 좀 감사의 말을 해라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여러 가지 거룩한 습관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것이 감사의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게 감사인 분 앞에서는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감사로 해석되는 분 앞에서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도 손쓸 도리가 없더라고요. 성경 주석을 쓰신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매튜 헨리라는 그런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털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이 4가지 감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감사는 제가 이번이 강도 만난 것이 처음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가진 건 다 뺏겼지만 가장 중요한 목숨을 안 뺏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감사는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아직도 잃지 않은 것, 뺏기지 않은 것이 이렇게 많아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강도여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한테는 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감사로 무장한 성도 앞에서는 어떤 공격도 어떤 조롱과 희롱의 말들도 무용지물입니다.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에 이어서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빛의 일들을요 9절에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3가지로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전 이 착함의 그 의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냥 순하고 잘 참고 반항하지 않고 늘 웃고 그냥 착한 사람이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아가도슈네란 이 헬라어는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넓은 사람을 말해요. 깊고 넓어서 많은 사람을 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도슈네 착함의 원어적인 의미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다 품고 그 어떤 사람도 품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착한 분이셨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다 품어주셨거든요. 그 착함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가 의로움이라고 해요.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것, 조금 범위를 좁히면 예배하는 삶이겠죠. 사람에게 대한 의무는 당연히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이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에요. 알레테이아로 말하는 이 진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그 한결같은 정직함, 순수함을 말하죠. 자, 이렇게 성도들의 바뀐 신분과 또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어둠의 일들과 빛의 일들을 바울이 쭉 말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그 실제적인 우리 삶의 영적인 원리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 사이의 연결고리로 10절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가, 그 당위성과 근거에 대해서 10절은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예민한 단어죠. 이 시험해 보란 말, 원래의 의미는 금속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명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약을 통해서 금속의 재질이나 어떤 순도를 측정하고 검사하는 말이 이 시험해 본다,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글로 볼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할 때는 자꾸 말라기 말씀으로 연결돼요. 말라기에도 그렇게 말했지. 근데 말라기에서 11조 하나님께 드린 후에 복을 넘치도록 주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라고 했지. 근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확실함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이 말라기의 말씀이고, 오늘 10절은 좀 달라요. 그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좀 가전제품을 수리할 때 여러 가지 사이즈의 공구함을 쫙 펼치고 거기서 이제 공구함 안에서 여기에 맞는 어떤 드라이버나 그런 펜치들을 우리가 찾아서 끼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대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좀 더 길어야 되나, 조금 더 좀 구멍이 큰 걸 가져와야 되나, 이것저것 대보면서 딱 맞는 것을 찾는 그 과정이 오늘 10절이 말하는 시험해 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씩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과연 어떻게 행하여 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원리를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하나는 내리라, 두 번째는 열어라입니다. Take off, 그리고 open it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원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리라, take off, 열어라, open it입니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기둥을 붙들고 손잡이를 잡아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뭡니까?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배멀미 약을 먹고 귀 밑에 뭘 붙이고 손목에 밴드를 차고 해도 결국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 배멀미는 해결되기 시작하지요. 폐쇄공포증 환자들이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어도 결국 비행기가 땅에 안전하게 착륙해야
해결됩니다. 오늘 3절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말고 그런 일엔 당연히 절대 참여하지 마라,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내리라, take off, 이 말로 바꿔보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께 그렇게 오늘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것이 뭐 그리 자랑할 건 아니라고 성경은 가끔 말하지만 그래도 좋은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연수가 오래될수록요 많은 믿음의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씩 대입해 봤기 때문에 점점 더 확실하게 우리의 기준들이 강하게 세워 있을 수 있다는 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성도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죠.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실 이 바울이 저렇게 오늘 좀 정난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강한 표현을 쓴 것은 바른 교회, 바른 믿음, 바른 성도들을 강조하는 그 바울 자신이 스스로가 그 어둠의 일, 열매 전혀 없는 허탄한 일에 깊이 동참해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도 많이 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take off입니다. 죄의 근처를 서성이지 마라. 입안의 악한 말들을 계속 담아두고 있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만 나와서 기도하고 쏟아부어라. 무언가 여지를 남겨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내리는 수밖에 없다. 내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셔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아니다 싶을 때 과감하게 내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요청에 반응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 개인의 몫이지만 분명한 것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내려야 할 곳에서는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어떤 그 행위를 멈추고 그런 시간들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 자리와 걸음에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내리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take off에 이어서 open it입니다. 열어라 하는 것이죠. 이 빛에는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빛은 드러내는 역할이 참 크지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숨겨놓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기억을 짚어보면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는 교실들마다 창문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커튼을 닫아놓은 채로 그냥 이렇게 막 놀다가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 들어오시면 가끔 그렇게 말하신 기억이 나요. 창문 열어라. 창가에 앉은 사람들 커튼 쳐. 그럼 커튼을 동시에 거의 쫙 치면 그 순간 밝은 빛이 쫙 교실로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먼지들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정말 손톱만한 먼지들이 그 교실에 가득 차서 막 다니는지 방금 전까지 뛰어다니던 아이들 몸과 그 바닥에 나온 그 먼지들이 너무너무 잘 보였어요. 그것들을 우리 모든 반 아이들이 마시고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감출 수 없이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났던 거죠.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 두 가지죠. 11절에서 말하는 모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고 12절에서 말하는 은밀히 행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 앞서 설명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빛이 비추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빛의 자녀가 맞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할 때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과 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빛을 전하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내가 알고 내 안에 있는 경험들, 내가 배운 것, 내가 외운 것들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반사하는 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사하여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분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들인지,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많은 먼지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은요,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출 때 어둠 속에서 잠자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다시 깨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의 제1되는 사명일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을 열고 문을 열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빛이신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그래야 받죠. 돌아서야 받죠.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히 비추시도록 끊임없이 창을 여는 것, 그것이 오늘 빛된 자녀들의 두 번째 영적인 행동 지침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사체의 역할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각도를, 일단은 내가 주님께로 늘 향하는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비추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면서 예민하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각도를 조정하고 위치를 잡아가는 과정, 그 하루하루의 삶, 그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닫힌 문이나 짙게 드리워진 커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빛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 빛을 비추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종류의 어둠이 물러가고 살리시는 그분의 생명빛이 임하시도록 빛의 통로요, 반사체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약간 내용이 많아요.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절대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착하고 바르고 잘 살기 힘쓰고 나쁜 것 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표면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동과 표면의 그 내면에 있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1절과 2절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두 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의 번역이 사랑을 받은 자녀, 예전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랑을 받는 자녀, 지금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과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받는 자녀라서 참 좋았습니다. 어떤 날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잘못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 비록 내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어둠을 바라보느라 나의 눈이 그 어둠에 적응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그 사랑과 온유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이 말이 전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받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둠의 일들과 이 빛의 일을 구분하면서 살아갈 그런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거지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Take off, 내리고 open it, 열어가시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 그 힘과 소망으로 또 이 한 주간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